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나의 유일한 답이요, 유일한 능력이요, 유일한 세상 살릴 증거가 됨을 확신하며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해야 될 모든 우리 성도들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입니다.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예. 오늘은 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과 답으로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외에 가는, 오늘 찬유리처럼 해외에 가는 랩런트들이나 멀리 떠나는 랩런트들 보면 항상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 후대에게도 사실 한 가지만 되면 됩니다.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능력을 갖추어라, 돈 많이 벌어라,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다 좋은 얘기지만 한 가지만 분명하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만 누리면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그 비밀,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 어떤 훌륭한 학자, 능력 있는 사람이 얘기해도 답 아닙니다. 답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렘넌트와 함께한다, 그것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현장,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제가 군대 갈 때, 그리고 대입 시험을 볼 때 그때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인생은 나 혼자 걸어가는 거구나. 그렇죠? 나 혼자 걸어가는 거구나. 아무리 나를 낳아준 부모라 할지라도 시험장 안에 들어가서 대신 시험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르쳐주는 목회자나 사역자라 할지라도 대신 삶을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혼자 세상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죠? 그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가 사라진 이후에는 사실은 계속 많은 고통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구나. 중요한 순간, 중요한 자리에서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군대 갔을 때도 느꼈습니다. 군대 갔는데 이제 그 군대 가면은 그 보충대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보충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박 4일 동안 대기하는 데인데, 거기 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사회에서 내가 입었던 모든 옷, 신발을 집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신발, 옷, 속옷까지 싹 짐을 싸서 이제 집으로 다 보냅니다. 그게 이제 그 보충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도 느꼈습니다. 정말로 나 혼자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혼자.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구나. 그렇죠? 다 보내고 내 몸뚱아리 하나만 딱 남습니다. 군대. 그러면서 역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죠.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단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합해서 선을 이룰 만큼 완벽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항상 한 가지만 강조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끝.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는 그 다음 얘기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못 누리는데 공부를 되게 잘한다.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한다. 그 사람은요,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만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뭔가를 많이 쌓아갈수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한번 제가 어렸을 때 그 주일 예배 2부 예배 때 어떤 가수가 간증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주일 2부 예배 때 이렇게 간증을 잘 안 시킵니다. 강단을 잘 맡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와서 2부 예배 때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인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윤형주 장로님이라고. 그렇죠? 옛날에 트윈폴리오라고 얼마나 유명한 가수입니까? 그렇죠? 네, 다 이렇게 별로 옛날 가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복음이시라. 그렇죠?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이분이 옛날에 경희대 한의대를 다녔는데 그거를 관두고 가수할 만큼, 그러니까 집안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근데 아시아 최초로 그때 당시에 타임지에 실렸던 분입니다. 가수로.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70년대 그 정도니까 70년대 80년대 그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가수입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가수가 아니라 참 유명한 가수죠. 근데 그 70년 한창 잘 나갈 때 대마초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아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인 것 같아요. 교회 중직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처음으로 대마초 때문에 감옥에 갔을 그때 감옥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됐다. 뭐 간증의 내용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면 되는데 어떻게 누리는지, 그 누림의 시작이 어딘지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골고다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골고다는 어떤 분이 이게 또 단어를 착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갈보리산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갈보리산이, 그죠? 갈보리랑 골고다랑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산 산이 사실은 마리산이지 그냥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입니다. 언덕. 더 정확한 표현이 골고다 언덕이 맞죠. 산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그 언덕에 이제 가시는 그런 길입니다.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14번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곳마다 피를 토하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예수님이 14번 쓰러진 자리를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그 관광지의 관광을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쯤에서 넘어지셨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이제 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관광지라서 그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오니까. 여튼 14번 쓰러지시면서 피를 토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죄명이 뭐였냐면 사실은 반역을 꾀한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오늘 앞부분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죄명이거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붙잡힌 겁니다. 앞부분의 19장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유대인은 아니다, 죄 있다. 죄가 뭐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요.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넘겨주듯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반란을 꾀하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총독이 가만히 있는다? 그럼 또 같이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덕분에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욕먹고 있죠. 계속. 사실은 유대인이 넘겨줬는데 욕은 빌라도가 계속 먹고 있습니다. 여튼 예수님의 그 죄명은 반역을 꾀한 자칭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수들이 입는 옷을 입히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그 옷은 오늘 군사들이 4명이서 제비뽑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난 중간에 예수님의 가상칠언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이 말씀은 6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6번째. 그렇게 해서 7마디의 말을 하시고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고통을 표현한 부분이 이제 3번 정도 나옵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에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굉장히 이제 고통당할 때 지금 했던 고백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46절부터 47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표현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제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하시고요. 그리고 7마디 가운데 2마디는 이제 기도로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24절에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죠. 그래서 한쪽 편에 있는 강도에게 이제 전도를 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선포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보았던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간단한 한마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한마디가 완전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다 이루었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의 참된 축복을 어디서 찾아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시작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이 사실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지만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 이건요 꼭 기억하고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보게 된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고백 속에서 진짜 예수가 2000년 전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가,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흔하게 국어책에 나왔던 이름이 철수야, 영희야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런 이름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인데 2000년 전 그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유일한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들은 게 아니라 봐버린 겁니다. 금요일에 했던 말씀드렸지만은 들은 거랑 본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워싱턴에 가서 백악관을 본 사람하고 백악관을 들은 사람하고 다르겠죠. 뭐가 다릅니까? 확신이 다릅니다. 확신, 믿음이 다른 겁니다. 믿음이, 확신이 다른 겁니다. 들은 거하고.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복음을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뭐가 다르냐? 복음을 봐야 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보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봤습니까? 바울이 봤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 가는 바울에게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그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무릎을 꿇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원래 거지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시대 가장 뛰어난 학자, 차세대 영적 지도자였는데 모든 것을 가진,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가진 바울이 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입니까? 복음 없는 현장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 복음 없는 현장. 매일 살아가는 똑같은 만남, 똑같은 삶, 똑같은 현장인데 복음이 없는 현장. 복음이 없어서 망하고 무너지는구나. 세상에서는 돈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복음 알고 나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공부를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봤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말하는 게 달라져야겠죠. 괜찮아. 네가 진짜 복음을 보면 돼. 그렇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복음을 보면 돼. 그 얘기를 내가 계속하고 있다? 진짜 복음을 본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없는 현장,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사단의 함정, 창세기 3장에 나, 제일 큰 함정이 나라니까요. 납니다. 우리는 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 아무리 틀린 사람, 아무리 못된 사람 만나도 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이거는 천주교에서만 하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또 그걸 잘못 오해해서 내 탓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내 탓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서 예수님 좀 죽어야 끝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창세기 3장의 나. 그렇죠? 그 증거.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늘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세상은 흔들리지 않은데 계속 세상이 흔들리게 보여요. 그래서 나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계속 문제라고 보는 게 똑같은 겁니다. 내가 계속 흔들면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세상은 가만히 있거든요.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는데 안 끝난 것처럼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이 고민돼요. 왜? 내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리는 세상으로, 문제 있는 세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나라니까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항상 나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지 첫 번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와 나와 결부되어 있다면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꼭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나. 그 속에서 잘못 보게 되니까 네피림 시대, 떨어진 자, 사단이 공중군세 잡은 자 시대에 물질이 문제라고 자꾸 오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인생 문제 70%는 돈만 있으면 해결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이 70%지 거의 100% 돈만 있으면 해결돼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그 속에서 가짜 성공에 목말라 하면서 계속 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엊그제도 뉴스 보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인천대교, 그 인천공항 가는 그 대교 있잖아요.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냥 차 세워두고 나중에 구조를 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상시 삶을 살아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사탄으로 보였어요. 사탄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그 사람한테 칼을 꺼내서 찌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그렇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탄으로 보고 칼을 찌르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그 사람이 사탄이라면서. 이 사람 보니까 조현병 환자였어요. 네, 조현병 환자. 결국의 판결은 그 조현병이 있어도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징역 3년인가 4년을 선고받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갈수록 많아집니다. 진짜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단의 함정에 빠져. 이게 무너지는 줄 모르고 계속 쌓아 올라갑니다. 가짜 성공에,
참된 성공이 아니라 가짜 성공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사단의 틀에 매여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점술과 16장의 무속과 사도행 19장의 우상에게 딱 잡히게 됩니다. 우상이요, 이게 이게 눈에 보이는 돌 부처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그 주인의 가장 큰 우상이 나라니까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아닌데, 아까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했는데 예수님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틀 속에 딱 묶여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올무가 다른 말하면 이제 덫입니다. 덫, 올가미에 꽉 잡히게 됩니다.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 구원받았는데 끝났는데 내 상태는 불신자 상태, 불신자 아닌데 불신자 상태로 불신자와 똑같은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찾는 게 우상숭배. 그 가운데 제일 큰 우상숭배 나.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할 때 내 주장대로 내 환경대로 내 형편대로 내 입장대로.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중지자대학원을 1년 이상 광고를 하는데 왜 등록을 안 할까? 참 기도 제목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의미를 잘못 설명했나? 아니면은 중지자대학원 다 졸업하셨나? 저는 중지자대학원 첫 학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거든요. 적어도 저보다 많이 들으신 분은 없으실 텐데 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해가 잘 되는데 결국에 찾아 들어가 보면은 판단과 선택하는 주인이 나구나. 내 입장에, 내 환경에. 창세기 3장입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나. 그렇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제일 큰 실수. 기브온 족속에게 속임을 당해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입장에 내 환경에 내 주장대로. 그게 우상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죠? 제일 큰 우상입니다. 따라오는 게 당연히 정신 문제 너무 많아요. 당연히 육신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교육하고 훈련한 적이 없는데 나쁜 거는 제일 빨리 따라합니다. 그걸 보고 대물림. 그리고 영원히 불신자들은 망하게 되죠. 자살하면은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하거든요. 이 땅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답이 있으면 자살 안 합니다. 답이 있는데 왜 자살합니까? 이 땅에서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애써도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죠.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고 완전한 답인데 말해주지 않으니까 세상이 날아갈수록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자살하면 그 문제 끝나고 고통이 끝난다고 사단에게 영원히 속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속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영원한 지옥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건 미국에서 이제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는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살아난 사람들을 인터뷰했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뛰어내려 자살하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 죽은 사람은 인터뷰할 수 없으니까 인터뷰했는데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또 자살할 겁니까? 100% 안 한답니다. 뛰어내리는 2, 3초 사이에 다 후회합니다. 뛰어내려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다 후회한대요. 자살 안 한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다. 그렇죠? 뭔가 이제 잡혀서, 생각이 잡혀서 끌려가는 거죠. 이걸 진짜 보면 내가 내 남은 생에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나오게 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 계획,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위로부터 주시는 사명, 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천명을 깨닫고 붙잡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생명을 걸어도 좋을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렇죠?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봤고요. 들은 게 아니라 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 드디어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 가는데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도 막을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가 배 탄 사람을 살리는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봤던 에스더처럼 민족적인 재앙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바꾸신 것처럼 사실 그게 부활의 축복이거든요. 그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그 비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속에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왜냐?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다 이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진짜 고통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을 떠나면부터 이게 근본적인 고통이요, 진짜 고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돈이 없는 게 고통이고,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게 고통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고통이고,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게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그래서요, 제가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게, 참 복음을 알기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왜 안 될까? 늘 밖에서 원인을 찾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영적 상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 상태, 내 육신 상태. 세상에서는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 영적 상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다 외부적으로만.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고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자,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무서운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사단의 문제, 이건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이 속에서 끊임없는 자신은 저주, 재앙, 지옥의 고통이 계속되게 되죠.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 원인을 알면 답을 찾겠는데 원인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의 언약을 붙잡을 때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잡혀있던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오랫동안 포로되었던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오랫동안 속국되었던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오랫동안 내 인생을 실패시키던 반복적으로 똑같은 고민 속에 나를 힘들게 했던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해결할 수 없는 진짜 고통, 영원한 고통,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끝날 거야. 그렇죠? 창세기 6장 하나님을 떠나서 공중고전에 잡은 자 네피림 시대가 됐을 때 사람들이 죽게 됐잖아요. 그때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똑같이 홍수가 왔지만 물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물 때문에 빠져 죽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물 때문에 떠다닐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 물이 불신자에게는 죽음의 물이 되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발판이 되는 물이 됩니다. 그렇죠? 차이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바벨론의 포로로 갈 거를
이제 예언하게 되죠. 아주 시급한 시대적 상황 속에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에서 주시는 답은 똑같이 일관되어 있습니다. 돈을 주신 게 아닙니다. 지식을 주신 게 아닙니다.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도덕 윤리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그분이 주인 될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땅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진짜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구약에서 주님이라고 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는 단순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하고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주님의 칭호를 예수님에게 쓰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주와 그리스도. 그때의 그 언약을 붙잡을 때에만 오래된 문제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오래된 문제. 그렇죠? 그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답이 항상 한 가지였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됐든 바벨론의 포로가 됐든 로마의 속국이 됐든 답이 항상 한 가지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답을 내리는 방법과 너무 달라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돈이 문제고, 자녀가 힘들면 자녀가 문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데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수천 년 동안. 성경이 틀렸든지 내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답을 내야 됩니다. 여기에 답을 내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누림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답을 내리지 않으면 늘 임마누엘은 단어지,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지 나의 누림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로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 영어 성경은 늘 말씀드려요. 더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It is finished. 내가 끝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끝냈으면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겁니다. 그렇죠? 답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누림이 됩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끝내시고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끝내신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인 복음화를 두고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저자 미상이지만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썼다고도 하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잘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22절 우리 이어서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2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를 통해서는 계속 제사를 지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으니까 죄 문제 때문에. 그래서 늘 양 잡고 염소 잡고 늘 잡아야 됩니다. 소 잡고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제는 양 안 잡아도 돼요. 소 안 잡아도 돼요. 십자가에서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끝내셨기 때문에.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운명 사주팔자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빠져나오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없애고 끝내신 겁니다. 사단의 문제를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끝내고 없애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영원히 다 끝내셨습니다. 어떻게 끝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음녀, 용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주님 재림하시는 데까지 계속 역사할 거다. 그 권세도 완전히 결박하시고 끝내셨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앞으로 펼쳐질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시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부터 21절에 영원히 우리가 갈 영원한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갈 수 있도록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미래까지.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것까지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소천하시는 분들 두고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이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요? 앞으로 죽어있는 영혼이 너무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구원받고 나서도 창세기 3장의 나라는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내 중심, 나 주장, 내 환경, 내 입장, 내 형편 따라 사는 우리에게 바울은요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찾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의 믿음이 담기도록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신앙으로 가장 잘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 그거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그 축복과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죠? 기절했다 깨어난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죽을 때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내가 죽을 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완전히 다 끝내셨습니다.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문제되는 건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미 답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 그러면 십자가에서 끝낸 거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무슨 답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자리 피하지 마시고, 고통의 자리 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 떠나지 마, 떠나길 원했거든요. 제자들에게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에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자리 떠나지 마. 왜?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시작하도록. 그래야 넘어서고 그 증거를 가지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를 따라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았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 보잖아요. 군데군데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오늘 보았던 예를 들면은 24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누가 죽을 거야, 이거를 맞추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을 건지도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책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의 책 가운데 수천 년 뒤에 누가 죽을 거야 라고 한 그걸 맞추는 것도 대단한데 그 사람의 옷을 제비 뽑을 거야까지 예언돼서 정확히 표현됐습니다. 예수님도 말씀 따라 인도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 될수록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 자, 이걸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남겨야 될 작품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왜 이런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내셨습니까? 4가지입니다. 이거는요, 저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하고 남겨야 됩니다. 이걸 못 남기면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대단한 성취를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가치 없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입니다. 이 땅에 불신자로부터 돌아오게 만드는 그 생명을 남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생명 살리는 제자, 그리고 그런 제자 같은 렘넌트 후대, 그리고 이 3가지의 응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게 만드는 교회, 이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과 관계없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결단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중요한 기도 제목 70인 제자, 70지요, 70현장, 70나라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 십자가에서 정복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속의 상황 속에 확인되고 발견되고 믿어지게 하사 다 끝났음을 깨닫게 하사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 응답 속으로,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